여러분, 귀신을 보셨습니까? 마귀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희 어릴 적 전설의 고향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꼭 등장하는 하얀 소복을 입고, 그것도 어디에서 출몰합니까? 무덤가에서 출몰하는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일까요?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나오죠. 긴 송곳니를 갖고 여러분, 때로는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마귀의 귀신의 모습을 그림에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연 만약 여러분 그 그림에, 그런 묘사에 나오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대상이 귀신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귀신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난다면 저 귀신이다 분명히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거나 도망가게 되겠죠. 근데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사탄의 모습은 때로는 가장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대상이 귀신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그냥 우리에게 유혹으로 던져줍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봐, 이 정도는 다 허용하는 허용치야, 그러면서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한두 번 하더라도 우리 삶에 큰 어떤 데미지가, 어떤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마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두 마디의 작은 의심을 통해서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의심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 기후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사막은 너무 추워가지고 낙타가 말합니다. 콧끝만 살짝 천막에 좀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콧끝만 살짝, 코가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요,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뭐라 그랬더니 또 낙타가 하는 말이, 밖이 정말 너무 춥다고, 주인이 한번 밖에 나와 보시라고 머리만 살짝 넣고 좀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까지 허락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요, 낙타의 발이 들어오고 결국은 낙타가 들어와서 주인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면서 뜨겁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작은 불의를, 작은 죄악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 곱하기 0은 뭐죠? 1 곱하기 0은 0이죠. 10 곱하기 0은 뭐죠? 0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무한대 곱하기 0은 뭐죠? 0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다 0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 어떤 그 기류, 영적인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거짓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큰다 할지라도 그 거짓을 허용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기에서 이 작은 악을 허용했을 때 그 공동체 전체의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거짓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작은 거짓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허용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참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고 과연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숫자를 굉장히 부풀렸어요. 그게 목회 하나의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출석 인원이요 최소한 2배는 돼요. 오늘 출석 인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한 500명 오고요 사실은. 보통 몇천 명씩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한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석 인원 이 정도 모입니다. 이제 그 언론사에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나온 거 보면요 거기에서 또 플러스가 곱하기 한 2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언론 매체도 여러분 그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잡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라든지 데이터를 굉장히 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언론 매체가 이 정도라면 그냥 일반 언론 매체는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기사를 읽게 만들고 또 믿게 만들고 또 그런 기사가 사람들이 많이 이 조회수가 높아야지 자기 회사가 더 커지게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허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와 기회가 번갈아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한 고통만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통만 계속된다거나 이런 역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역사요 또 이 인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내적으로 여러분 일어난 문제였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차하여 솔로몬 행각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 1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겠죠. 여러분 하루 한날 한시에 부부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막 오는데 밤에 이제 그 아침에는 비가 안 와서 우산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비를 맞고 자기 집까지 와야 되는 그 아버지,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딸의 우산을 갖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아버지를 만나, 그 아버지를 본 그 딸의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딸의 마음에 생기는 그 감사와 기쁨은 아버지가 가지고 나온 우산 때문에 내가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더 기쁜가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표적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느냐? 18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 고침을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 귀신 들림을 해결받는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부자유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치유함 받으면서 이제는 그 더 이상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 대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뭐죠? 기도죠.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오늘 5장에 가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열려있는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인간적 계산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 정도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 요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미래는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리더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리더십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교제시 인도자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이게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장로님들이 생각나고 권사님들이 생각나고 교제시 인도자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또 훈련 받고 우리 중보기도 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중보기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의 숫자가 모이고 물론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확실히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무당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당이 용해요. 용하다는 말 아시죠? 잘 맞춘다는 거예요. 관심법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무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신기하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지?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무당을 존경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본적인 무당이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기해하기는 하죠. 자, 초대교회에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상시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신기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공적인 가치들 우리가 이런 보편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으쌰으쌰했던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누구든지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모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 이제 준비할 때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I로 시작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선교단체였어요. 유명한 선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C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욕해도 되겠죠. 근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열람실에 가면 꼭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쑥닥쑥닥해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대자보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기뻐하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자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우리끼리 막 좋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자랑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사놓은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다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값에 샀는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뛰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어요.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 땅을 팔 때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가치들, 공적인 보편적 가치들을 초대교회는 간과하지 않았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와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한번 이렇게 맞닥뜨리면 병이 나을까 하고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구를 먼저 가장 찾아갑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인생의 문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물론 여기에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찾아가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출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적어도 세상 지위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배운 것도 좀 되고 물질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부분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가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의 촌부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취급해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수도에 살던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영적 권위를 떠나서도요,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 어머님 세대들 보시면요,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보는 특출난 지혜가 있었던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학교, 어떤 공적 기관에서 교육은 바로 제대로 그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살아셨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그 인생의 지혜가 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근데 이 촌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좋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편적 가치들을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들을 찾아오는 이런 영적 권위가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다모나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참여했던 분들은 그 분위기를 아직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다모나 우리 가정들 분들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베푼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살아갔던 촌부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유심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한계들이 있지만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열린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저 2000년 전에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함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